1111과 11번째 시행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11장을 통하여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해서 또 지혜로웠고 용맹한 자에 대해서 남북전쟁과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또 아마겟돈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냈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일곱 나라가 역사적인 강대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벨론부터 헬라,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의 리그까지 5나라를 주로 얘기한 것이 예언하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이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 11장은 특별히 이제는 메데바사 다리오 왕 때부터 이제 인간 종말이 되어서 아마겟돈 후에 실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함께 예언하시고 이대로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악한 왕이 됐건 선한 왕이 됐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관해줘서 인간들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딸의 흥망성쇠나 딸의 치경과 폐엄이나 왕의 세움과 폐엄이 다 하나님께 있다. 이걸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말바적인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거는 머리도 아프고 다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돼서 또 우리에게 이 시대에 어디쯤 와 있고 어떻게 앞으로 성취될 것이냐 이것만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아시려면은 초대 중앙교회에 오셔서 이제는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말씀을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일들이 성취돼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어느 면쯤 와 있느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절에서는 이제 다리오 왕이 등장했고 3절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고 17절에서는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하고 20절에서는 어거스트 가이사의 조세령이 나타나고 21절에는 히틀러 스탈린이 나타나서 이제는 공산국가가 일어나게 되고 29절에서는 이제 인천 상륙작전으로 한국이 이제는 전쟁을 막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북전쟁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아마겟돈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줬죠. 그 이제 중간에 지혜로운 자들이 나타나는 때가 오는데 이때가 인간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일들이 이제 성취되는 과정을 대충 성경 본문을 통하여 몇 군데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왕년에 그랬죠. 이제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이 이제 바벨을 멸망시킨 왕인데 그때부터 이제 일어나는 일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1장 3절에서는 이제 잠자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고대로 다윗의 임무로 행하리라. 이거는 한 능력 있는 왕은 헬라 왕 알렉산더를 얘기했다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알렉산더 후에 그 부하들이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나눠짐으로 많은 권력 싸움이 일어난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이제 5절, 6절 다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 쭉 이제 진행돼서 서로 권력 다툼이 쭉 일어나다가 결국은 이제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 과정에 이제는 14절에 보면 이제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 강포한 자가 스스로 누워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라 그들이들여 넘어지리라.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이제 그 수리아 왕이 네 나라로 나눠졌다 했죠. 수리아 왕이 이제 악한 왕들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일을 많이 했죠. 이것이 다니엘서 할 때 그 자들이 수염소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인간용으로도 그런 악한 왕들이 등장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때가 이제 이루어지다가 이제 16절에 보면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의 힘으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원한 땅에 설 것이요 고순에 멸망이 있으리라. 여기 내놨죠. 여기 이제 주전 몇십 년 전에 한 6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로마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굴복시켜서 이제 로마에 속국이 됐죠.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됐죠.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것을 여기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기 그가 결심을 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러다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거기에 주어 그날을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이게 무역하리라. 여기 이제 뭘 뜻하느냐? 여기 이제 로마가 그때 당시 강대국을 다 속국을 시켰는데 애굽만이 이제 남아 있었죠. 근데 그 당시 여기 이제 여기 여자의 딸이라는데 여기 이제 플루템이 5세와 결혼한 클레오파트라를 얘기합니다. 이 시절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로마의 이제 아주 그 세계적인 영웅이죠. 가이서 시저가 이제는 명령을 받고 여기를 정복하러 갔죠. 정복을 가는데 얼마나 절세미인이고 얼마나 간계한 여자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가이사를 끼워갖고 정력 결혼을 했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또 사람 노름에 빠지다 보니까 로마에게 충성을 잘 안 하고 또 거기서 이제는 세력만 키우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안티오니오를 다시 멸망시키려고 속국으로 만들려고 이제 갔죠. 그런데 이 여자가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시저를 버리고 안토니오를 또 결혼을 했죠.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벌써 이제 세상에도 그랬죠. 클레오파트라가 코가 조금만 냈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다. 이 여자가 특히 왕들만 몇 년자를 이렇게 끼어서 살 수 있는 여자가 됐는지 모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저가 또 어떻게 됐어요? 시저가 오히려 버림을 받으니까 시저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로 들어와서 아주 개선장군으로 들어오죠. 왜냐면 시저만큼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없었죠. 근데 들어와서 그냥 단순하게 했으면 되는데 이게 욕심을 품었잖아요. 욕심을 품어서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했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부하 브루토스에서 또 이제 살해를 당하죠.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 이제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그에 보이는 수욕을 싣고 그 수욕을 그대로 돌릴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한 대전이 있어서 그에 보이는 수욕을 싣고 여기 이제 브루토스가 이 시저를 멸망시킨 일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나니까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그때 당시 나타난 사람이 이제 예수님 시절이죠. 어거스트 이제 시저가 나타나죠. 그 어거스트 시저가 이제 유명한 뭘 했습니까? 전무후무한 일을 했죠. 그것이 바로 조세 포우령입니다. 조세령이 이게 그게 11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람이 그날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니 요 말이 나오죠. 요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다가 페랑간에 조세 포경을 하니까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시게 됐죠. 그 베들레헴에 갈 때가 어떻게 됐어요? 아주 상기가 임박한 때다. 예, 미가서 5장에처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말구에 탄생한 일이 벌어지죠. 여기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 왕을 들어쓰는 과정을 보여준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세령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가이사 조세령 후에 이제는 로마는 나중에는 기독교 종주국이 됐다가 그 네로라는 폭군을 만나게 되죠. 요 네로라는 폭군이 이제 바로 여섯째 이제 나라가 된 거죠. 여섯째 나라가 됐다가 이제는 일곱째 나라가 소련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21절이에요. 또 그들을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비천한 사람이 바로 신학생이던 스탈린이 타락해서 레닌 막수주의와 합해서 이제 그 이론을 가지고 볼셰비크 혁명을 1910년에 일으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이 등장한 게 이사당의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이 그래서 이 시대에 마지막 7째 왕이고 마지막 왕이고 8째 왕은 후삼전의 패권 국가니까 그것도 역시 아마 소련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으로 와서 이제 푸틴이 그 일을 할 것인데 그 일들이 이제 계시록 11장에 보면 7마리 10뿔의 비밀에 나타나는 것이죠. 열나라 위성국가를 나타나는 나라가 마지막 악한 나라가 돼서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이 심판인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북방 공산당들에게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과정에서 말무사을 주겠죠. 하나님이 그 죄가를 또 안 물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을 때가 되는 것이 요즘에 이제는 어떤 때냐? 평화협상 시대하고는 이제 협상주의 시대다. 근데 그런 전에 이제 어떻게 많이 오냐, 많은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이제는 여기에 보면
때가 이르기까지라는 말씀을 쓰시죠. 때가 이르기까지는 건 아까 말씀드린 1917년에 벌써 개명을 해서 10나라를 의성국가를 거느리고 6.25 전쟁과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서공경에 예언된 공산주의가 전 세계 3분의 1이 된 거죠. 영토적으로도 3분의 1, 인구로도 3분의 1. 이래서 이제 이혼이 성취되는 건데, 이 이혼이 성취되는 것이 이제 계시록 8장에 보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다 예언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국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인간 종말이고 심판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27절에 보면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보자나 한밥정에 앉았을 때 거짓말할 것이며 이런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났죠. 이게 뭐 미북 회담이니 뭐 육자회담이니 남북회담이니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했죠. 이런 일들이 다 이게 합당하게 잘 해결이 됩니까? 지금 합당하게 해결이 잘 안 되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좀 내려온 일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여기 28절에서는 바로 뭐를 해요? 여기 그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그랬죠. 여기 이제 네 나라 중에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이제 에파피나스라는 그 악한 왕이 등장하죠. 이 수리아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히는 일을 했죠. 제사도 잘 못 지내게 하고 돼지피도 막 다 뿌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이런 역사가 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29절 30절에서는 이제 이 공산당이 항일 6.25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느님이 이 남한에는 사명국가이기 때문에 남한을 공산화시키면 안 되죠. 이게 마지막 사명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남방 세력이 합해서 이걸 물리친다. 그것이 이제 기뜸의 배들이 와서 그를 칠 것입니다. 이래 놨어요. 이것이 이제 유엔 안전보장에서 벼랑간에 16개국의 참전국가가 유엔군이 들어오므로 인천 상륙전을 통해서 한국이 이게 남한이 보존되죠. 이것도 이제 그때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라 이런 걸 보면 이게 다 간증거리가 되죠. 그래서 한국에 30만 정도의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한국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여론이 형성된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서 한국을 이제 사명국으로 남기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31절부터 이제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가요 용맹을 바라리라. 이런 일들이 쭉 이제 33절, 34절, 35절 쭉 나와 있죠. 여기 이제 20세기 후반에 말세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죽장고 색색하고 죽장고 멸성천하는 이런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때가 돼서 이제 본격적인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때 이제 그건 계시록이 밝혀지면서 이제 말세상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보면 작전된 기한이 있다. 35절 그랬죠. 여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은 선고적용들이 얘기된 것이고 이거는 전삼자문에 37개월 동안 되면 입 맞은 자들이 10만 4천 명이 차게 되거든요. 이 때가 이제 지금 올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서본종들이 예비돼서 곧 전삼자문에 들어가게 되는 때가 온 거죠. 이럴 때 이제 이 북방왕과 남방왕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39절까지는 이제 지금과 같이 청생말시가 돼서 나오고 미혹을 하고 또 이제는 대땅뜻 개혁해방 이때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계장막인 소련은 닉슨 대통령과 모 대통령이 이 핑퐁역을 하고 아주 유명했죠. 탁구로해서 이제 주계장막이 열려지게 됐고 그 다음에는 후르시초프나 고르바초프들이 1910년에 등장하고 뭘 했습니까? 개혁개방으로 대땅뜻라는 이런 기치를 들고 나와서 평화협상시대가 일어났죠. 이것이 이제 한국으로 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인데 이 협상시대가 오면 심판이 오는 겁니다. 심판의 환란이 이제 어디에 연대느냐. 이게 이제 11장 40절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이 말씀을 또 잘 분별을 못했죠.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드리면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치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 배를 가져와서 요런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물이 넘친다는 이 홍수가 성경에서는 환란을 뜻해요. 전쟁을 뜻하거든요. 여기 이제 환란인데 이 환란이 이중성취가 된다는 사실이 이제 비밀입니다. 이중성취가 되는 말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보면 예수님 직접 인간 종말을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 창세로 오는 큰 환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한 창세기 이런 환란이 있어야 되겠죠. 그 이걸 또 뭐 다니엘서 이제 12장 1절에 보면 개국일이 없는 환란이 또 온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또 요에서 2장 1절 2절에는 자고이라는 환란이 온다 또 예언했거든요. 요건 바로 이제 한국의 선지과인 반복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러한 심판의 환란이 있을 걸 얘기한 겁니다. 이 일에 대한 것이 이제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죠. 요엘서 2장이나 나홈서 2장이나 미가서 5장이나 이것이 다 이제 이때를 얘기한 겁니다. 또 직접적인 것이 이사 8장 6절 7절에 보면 이 백성이 전제로는 신뢰함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들을 기뻐하니 요때 이제 차게나 하수가 고래 산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한국이 환란이 오면 얘는 여기 르신과 르말라를 좋아한다 이 말은 이제 중공과 이제 북한을 좋아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친중 친북으로 지금 좌경화되어 있죠. 여기 이제 이런 일이 올 때 환란이 올 걸 여기 또 홍수나는 걸로 봤죠. 전체로는 신뢰함은 이제 죽지 않고 색삭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이런 말세공천하는데 이걸 안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뭐라 그래요? 네 땅에 인만의 날에 편만합니다 그랬죠. 이때 이제 하나님의 참된 시온의 우리가 나타나서 전삼년 만에 마지막 한 일에인 전삼년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예언한 건데 이것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보면 전 세계의 3분의 1이 전쟁에 일어나 죽는 이제 3, 4대전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 전쟁이 다시 또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들은 전산면에 들어가서 이제는 구원의 역사로 알고와 축전을 가르는 일을 했는데 알곡으로 먼저 나타난 것이 이마지 14만 4천 명이고 또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광과는 이제 그 신령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택한 백성들 예비치로 인도하는 일이 있거든요. 이때 이제 북방 공산당 그 지역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재앙을 따는 건대로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따라오는 자들을 예비치로 인도하는 일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후삼단문에 들어가는 일이 바로 이제 3차 대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벌어질 것을 지금 40절까지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6째 나팔이 부는 건데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그것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요때 이제 어떻게 되냐 환란이 올 때 이제 41절 47절에 보면 그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또 종교한 자는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런 말을 했죠. 요때는 이제 이스라엘이고 뭐고 다 3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소련이 이김으로 패권국가 되는 후 3년 만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수정통치가 아니고 666 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종교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벗어난다고 그랬죠. 이때 이제 14만 4천 명은 변화승천하거든요. 변화승천하게 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첫 대계에 들어와서 진리 순종한 자들은 계시록 7장 9절처럼 능히 쓸 수 있는 컨일가 돼서 계시록 12장 6절처럼 예비처로 보호를 받게 되거든요. 요 사람들은 이제 보호를 받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큰 환란을 당하는 거죠. 여기 이제 후 사람들 만에 심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심승의 표를 안 받으면 누구든지 다 죽인다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제는 대적장으로 멸망하는데 이때가 지상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내려오는 것이 휴거됐던 들림받았던 변화성 14만 4천 명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 말씀들이 이제 여기에 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43절이 바로 이제는 후 3년만을 얘기한 겁니다. 애굽의 금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니비아 사람과 그 사람들이 그 시종이 되리라. 여기 이제 후 3년 만에 소련이 이제 3세대 이김으로 패권국가 돼서 서로 아프리카 쪽에 이러한 많은 자연자원을 이용하고 그 사람들이 또 그 공산당을 또 따르는 국가가 많거든요. 이런 일이 시정된다. 이것이 이제 어디에 예언되느냐? 이것이 이사 18장 5절 6절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나더러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떨어뜨린 자의 산의 독수리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주며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짐승들이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여기 이제 공산당 세력이 여기 들짐승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들이 이제 후 3년만을 과하가동해서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이 세상을 악한 나라로 다스리는 때가 오는 거죠. 여기 이제 후 3년만 기간을 뜻한 겁니다.
그럴 때 이게 11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하죠.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가 번민기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또 나가서 많은 무리를 도록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이때가 이제 계시록 14장 1절과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이제는 주님이 지상강림에서 백만탄 군대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백만탄 군대가 내려오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범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날아와서 이게 그 군대가 돼서 내려온다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계시록 18장에는 뭐라 그래요? 다른 선사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니까 아주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영광으로 환해져서 참 놀란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내려오는 겁니다. 아마겟돈 때 이제 제일 쓰는 걸 그걸 여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막궁들을 바다와 영화롭고 간사에 쓴 사에서의 베풀 것은 이것이 이제 바로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서 핵무기를 터뜨릴 때 이 짐승의 세력과 거짓 전쟁 세력은 지하 도시로 다 피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터쳐버리는 겁니다. 다 죽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지하궁전에 숨었던 자들이 이게 공산당 우두머리와 거짓 선지 세력인데 이때들이 이제 아마겟돈 때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 멸망의 오므로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이 세상은 이제 뭐가 돼요? 새 시대가 오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럴 때 뭐래요? 이때 그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랬죠. 이게 이제 악인과 죄인은 전멸을 당하는 전쟁이거든요.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사람을 듣지 못하는데 악인은 뭐냐? 무신론유문의 공산국가가 악인 중에 악인이고 이방 중에 이방이거든요. 그런데 공산국가를 좋아하고 공산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고 죄를 회개할 때 줬는데도 회개치 않고 또 이제 협상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더라고요. 여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 죽는 거죠. 이게 이제 심판의 끝이죠.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이 세상은 재창조가 돼서 에덴 동산에 복해서 천년 지상평 왕국이 이루어지므로 계속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므로 이제 성대나 그리스도 나라가 되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제 달성되는 것이죠. 이걸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준 하나님께서 인간 중간에 이제 공산당이 등장할 때부터 이제 심판기인데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여기 함축적으로 얘기를 해놓거든요. 이거를 세계사가 진행된 걸 보면 이게 말씀이 성취된 건데 이거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계시록과 선지서가 다 이게 통달이 돼야 그게 다 보이는데 잘 안 보이니까 이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거짓 선지 세력이거든요.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멸망할 때가 왔는데도 멸망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아까 도와줄 자가 없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심판 뒤에 이제는 북방 세계를 살아갖고 옛날 아수르 같이 북방 세계 이제 심판의 도구를 사용되다가 북방 세계 완전히 멸망하는 심판이 등장하는데 그 심판의 전쟁이 3번 있다 이 말입니다. 남북 전쟁, 중동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 전쟁 3번이면 심판이 완전히 끝나서 성대나라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을 또다시 12장에서 어떻게 이제 지혜로운 자가 나타나서 어떤 일로 진행될 것을 또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이 이제 역사를 주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구레손 이루어서 완전한 성대나라 이단들을 회복해서 아담과 빼앗겼던 이제는 왕권을 찾아주고 생명과를 먹게 하고 자손만한테 축복을 세세 왕권을 손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이제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서 아마겟돈 승리하는 일이 거기 나오죠. 말씀의 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주님께서 백만탄 군대가 되어서 이제 다 멸망시키는 일이 오죠. 이래서 이제 세상 끝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지금은 마지막 한 일에 참살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성경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해서 참된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언제나 자문의 핵을 받고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또 이제 영원한 세대 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